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게 정말 나다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밖에는 못 사는 걸까? 이런 어떤 의문이 스스로에게 이제 찾아올 때가 있죠. 또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괜찮은 삶,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질문들이 아마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여정을 어느 정도 다 걸어오셨다 생각되는 인생 속도가 막 80km 이상 달리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내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동성 가족들이 다 100세로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70세면 30년 남았어요. 80세는 20년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살 게 아니라 인생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성전 리모델링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아울러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좀 더 수리해서 고쳐서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생 리모델링이라면 늦게 하는 게 맞아요? 빨리 하는 게 맞아요? 그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 더 좋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을 더 오래도록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듯이 지치고 힘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리모델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까, 다음에 할까, 내년에 할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인생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멋진 선택을 하고 그 좋은 선택을 따라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중에는 그런 인생의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전체를 조사하고 검토해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나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자식에게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역효과를 내는 부정적인 패턴들이 있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실패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책을 소개한다면,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하는 찰스 S. 플래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생 리모델링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 원서의 이름이 뭐냐면 Breaking the Pattern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깨트려야 된다. 그 어떤 패턴? 긍정적이고 좋은 패턴은 가져도 되는데 부정적인 패턴은 반드시 깨트려야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우리가 원하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부정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패턴의 소유자들은 먼저 모든 책임 소재를 타인에게 돌리는 습성 때문에 이웃과 파괴적인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되면 내 탓이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도와줘.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타인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인하고 거리를 두고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타인을 또 따라가요.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르시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적어도 피드백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정상적인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다가 결국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삶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적은 길,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실패하기 쉽다는 공통 분모를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좀 드렸던 이유는 우리 안에도 그런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바꾸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자기 개발서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생의 리모델링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제의 구원으로 오늘을 울고 먹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공국 끓여놓고 계속 국물 퍼먹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뭐하다? 새롭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분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냥 그대로 하자. 또 어떤 사람은 주저하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인생 리모델링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조금 작아요. 여러분 리모델링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공사를 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시리즈 설교는 안 했는데 낭만적인 그리스도인, 좋은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에 좋은 선택을 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인생의 리모델링까지 사실은 같이 주제가 이어지는 흐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 리모델링은 어떤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라?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자, 여러분에게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변화 경영 전문가로 불리는 구본영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1998년에 펴낸 책이 뭐냐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그때 그 책을 읽고 변화에 대한 굉장한 어떤 동기부여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되어서 구본영 씨 책을 많이 구입하고 또 읽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대학 졸업 후에 IBM이라는 정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20년간 잘 직장생활을 하다가 느닷없이 그때까지만 해도 안락했던 그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정말 나다운 삶은 뭘까?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 벗어나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게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도전을 주었죠. 여러분 그렇게 탄생한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인데 저자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88년 영국의 북해 유전에서 일어난 석유시 주선의 폭발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앤디 모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로 책을 시작합니다. 168명이 희생된 사고에서 이 모칸은 그 유일하게 갑판에서 50m, 50cm가 아니라 50m입니다. 50m 아래에 그 기름이 쏟아졌고 불이 났으니까 그 바다 위에도 시뻘겋게 불꽃이
타고 있는 그 바다로 내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유일하게 살아남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갑판에서 확실한 죽음을 맞기보다는 그 갑판에 있으면 그냥 다른 길은 없어요. 죽는 거 말고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닷속에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택한 것이 적중한 거죠. 자, 바다로 뛰어들면 죽습니다. 그러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갑판에서 완전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확률 100%의 삶이 아니라 비록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삶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 삶이 자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선택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도 차원의 어떤 선택과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내 안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전에 내 가정 안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전에 내 일터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죽고 누구는 산다? 예수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리모델링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출발의 여정에 모든 그리스도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여러분, 미국의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윈 나파엘 맥메누스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코뿔소 교회가 온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뿔소처럼 저돌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 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으십시다. 그냥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지만 정작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는 우리는 후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도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리모델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여러분, 호련이라고 하는 말, 바로 이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빛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호련이 임하는 은혜를 사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잘못된 그 진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살아가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호련히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호련히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찾아오시는 정말 내가 예측하지도 예견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작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호련히 임한 주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호련히 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제까지도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 그 모든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와 같은 거라고요? 배설물과 같은 것.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모든 은혜, 그렇게 내가 기대했고 원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두 번 다시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호련히 임한 오늘의 이 은혜는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 어제의 은혜를 울고 먹으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호련히 임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의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야,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네 충분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자족해요. 우리는 이것만 주셔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만 주셔도 기뻐요. 이것만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내 인생의 온전한 리모델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삶, 이것이 인생 리모델링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물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초가 되면 교육자들이 다 인사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배 목사,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 뭘 모르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겠어. 40년을 목회했대요. 40년을.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확실히 동의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그냥 실수로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응답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니 내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콧불소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거기서 나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갈 때 세상은 여러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가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주저하고 기죽고 쭈그러져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토플 성적 만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커리어들을 아름답게 갖고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다 내 삶에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니 더 심하고 더 큰 병에 들었더라. 아니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그냥 만족하고 살 건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 저런 사고로 다 빠져나가네요. 도대체 우리 뭐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얄팍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잔머리 굴리면서 우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려고 하면 진짜 제대로 인생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지, 적당한 수준에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만족한 삶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도 누릴 수 없고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리모델링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하나님 말씀 못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패턴들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내 인생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세대가 그 말씀 듣지 못하면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 듣는 중에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 보겠다는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낮 없이 노력하는데 그게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우리가 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 거,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느라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내가 직장생활 몇 년 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야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까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까지 나아가야 우리 삶의 진짜 변화와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확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갈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던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그물을 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물이 찢어졌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해가지고 밤새 일하고 노력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위치로 가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여러분 찢어진 그물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새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열심히 가게 일을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10원이라도 더 벌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애쓰는데 그게 찢어진 건물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에도 똑같이 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고기를 참 많이 잡았더라.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잘 나누었더라. 이래도 성경에 아무 내용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되어 여러분 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쫄장부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을 하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길을 걸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확신 가지고 어떤 상실감과 삶의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기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일어나리라, 그 결단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리모델링 미루지 마세요. 왜 미루십니까? 그래도 올 한 해 잘 보내고 내년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정말 오래도록 멋지고 유쾌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정말 낭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정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흩어지는 자녀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